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30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뻐하는 침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설교에 나오는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3장에서는 성숙한 요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이라고 하면 이 3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과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베푸시고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덕목을 말한다고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재직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때로는 비난을 들어도 참고 이겨내요.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한 사람도 그렇게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도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참기가 힘들어요. 또 가족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가족이 막 힘든 일을 당하면 그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경쟁심을 일으킬 때, 그때도 역시 참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기업가가 믿음 좋은 기업가가 자기는 돈은 많지만 평생 자동차를 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차를 샀더래요. 그래서 아니 차를 왜 안 산다고 했더니 왜 샀어요? 아니 우리 아들 녀석이 맨날 와가지고 우리 집은 차가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샀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들 말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마지막 열매는 뭐냐면 겸손이 겸손. 그래서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겸손이야말로
성도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5절,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보고 그런 것들을 요한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쪽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던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요즘 말로 아이들 말로 하면 짜증나겠죠. 네? 그 보통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니 내가 먼저인데? 아니 나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막 경쟁심이 그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은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야. 나는 그분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러는 거야. 너희도 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해라. 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와서 불평하고 나한테 와서 그거 보고하지 말고 너희도 가서 그분을 증거해. 너희도 그분을 따라야 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29절을 또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라 이 말이에요. 신랑.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영광받는 게 당연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의 음성만 들어도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야, 이거 뭐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나는 물러가는 게 맞다. 그러나 예수님은 점점 흥하셔야 된다. 번성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세기에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조지 피필드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을 했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그가 야외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막 수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수천 명씩. 그런데 그 같은 이 휘필드하고 같은 경건 모임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웨슬리는 휘필드보다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휘필드는 야외에서 복음 전하는 걸 좋아했는데 웨슬리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근데 휘필드는 이 웨슬리하고 자기하고 같이 감리교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웨슬리를 같이 일하자고 막 설득을 하고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웨슬리가 할 수 없이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웨슬리가 휘필드 목사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휘필드를 따르는 사람보다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휘필드가 먼저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한 웨슬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막 복음을 전하고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필드 목사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휘필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보다 저 웨슬리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좀 가서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휠필드가 뭐라 하냐면 조지 휠필드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게 해라. 내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쓰러지는 거예요. 내 기득권, 내가 먼저인데, 내가 더 오래됐는데, 내가 더 훌륭한데, 내가 더 뭐 회장인데,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쓰러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면 이 침례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숙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몇 가지 보면은요. 첫째,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어요? 존재 목적.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중년의 여성들 중에서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중년 이제 노년 이렇게 초반으로 가면은요 자녀들이 이제 다 컸어요. 남편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제 할 일은 나고 난 너무 허무해. 난 너무 공허해.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낙심을 하게 되고 의욕을 잃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답니다. 한 번은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고 한 번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날이래요. 그만큼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헨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길가의 조약돌도 필요 없이 뒹구는 것은 없다. 뒷가에 뒹구는 조약돌, 발길에 차이는 그 돌 하나도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겠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확실히 알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삶에 막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단 말이죠. 이 존재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면서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맞아 그걸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바로 그걸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야. 정말 잘됐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은 권사님들, 같은 집사님들 막 같이 일을 하는데 저쪽 사람이 나보다 막 인기도 있고 칭찬도 받고 막 사람들이 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솔직히 기분 나쁘겠죠. 내가 더 우선인데. 나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저 사람은 좀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이 더 인기가 많고 막 일도 더 많이 해.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겠죠.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확실히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침례 요한은 변함없는 목적을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흔들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뭐 그냥 조금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 이혼할 거야. 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결혼하느냐? 그냥 나 저 사람 좋으니까. 그 감정 때문에.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감정은 식어지고 그냥 왼수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어. 아니면
그 목적의식이 막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심리의 요한은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비판합니다. 너 누구야? 네가 뭐 엘리야야? 네가 메시아야? 너 누구야? 막 와서 비난하고 따지고 막 그래요. 또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막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보다요, 저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긁는 거예요. 선생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말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말하면 또 저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그러면 거기에서 딱 멈춰서야지. 거기 딱 서 있어야지. 어디에서 또 뭐 이런 소리 있고 저런 소리 있고, 어디에 가니까 뭐 아주 그냥 신령한 사람이 있다더라. 어디 가니까 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새로운 게 있다더라. 이러면 또 왔다 갔다.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삶의 목적도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27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받은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있잖아.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천재인데 고등학교 때 여러 번 납제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뭘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남과 다르려고 한다면 크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네가 막 비교하면서 똑같이 되려고 하면 넌 큰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렇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되려고 하면 넌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말 때문에요,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야 할 본분, 자기의 위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걸 인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장사할 사람은 장사해야 되고, 사업할 사람은 사업해야 되고, 정치할 사람은 정치하고, 교사는 가르치고, 농사 지을 사람은 농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하고 찬양인도 하고,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은 악기하고, 청소 잘하는 사람은 청소하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 식당에서 봉사하고, 다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눈이 보고 다닌다고 해갖고 손도 나도 볼 거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발이 저 밑에 맨날 신발 속에 냄새나는 신발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갖고 발이 난 걸어 다니는 거 싫어, 나 이제 위로 올라갈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갖고 발이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위치, 자기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요.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은 시시하고 남이 가진 것은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끼요 저기 끼요, 이 사람 따라갔다 저 사람 따라갔다가 시간 낭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고 매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분이 잘 되시는구나. 야, 내가 증거한 저분이 확실히 메시아가 맞구나. 야, 저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저분을 따르고 구원받는구나. 그거 보면서 막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작은 지혜라도 그것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보람이 되고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침례 요한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것으로 그냥 만족했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좋아. 나는 이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한 거야. 난 만족해. 만일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침례 요한도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으로 요한은 내 본분을 다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흥하시고 주님이 잘 되시면 나는 기쁘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이 들어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던 사람도 중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희생할 수 있잖아요. 다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 성도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면 언제든지 기뻐하고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뻐요. 저는요 지금도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요 이게 뭐가 특출난 게 없어. 남들보다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너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 정말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82세 된 노인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82세가 돼갖고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막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천국이 어디 있어? 평생 목사로 있던 분이 이게 세상 거 돈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믿음이 없었겠지 뭐 처음부터. 근데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집사님인데 그 기독교 장로교회는 여자가 이제 장로가 돼요. 장로. 옛날에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남자 집사님의 부인을 장로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마누라 무슨 장로를 시켜. 안 돼. 교회 못 가. 그래갖고 막 문 밖에다가 의자를 막아놓고 교회를 못 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암에 걸렸어, 이 사람도.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장로로 세우신다고 하는데 제가 방해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집사라고 하면서도 집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사람은 기쁨께 천국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반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생 본분인 거예요.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이유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가야 돼요. 뭐하러 살아있어요, 힘든데.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오늘 3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3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내가 흥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했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했고, 내가 상급받기를 원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져야 좋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야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이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도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와서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자신을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듯이, 주여, 그동안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기뻐했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했을 때 복받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쇠하더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생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세해지고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은 흥하여 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면서도
경쟁의식을 가졌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상급받고 내가 흥하고 내가 잘 되어야 기뻐했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처럼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겸손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생됨을 통하여 주님을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희생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김태훈 이제 권찰 하나님 그 발이 당뇨로 인하여 이제 상처가 나고 또 이제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픈 다리 상처난 다리를 만져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그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